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소리가 선포한 말씀. 소리가 선포한 말씀.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솔강도사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선포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소리인지 그걸 보게 될 텐데요. The title today is The Word Proclaimed by the Voice. By the Voice. 그게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듯이 인정받고 싶어 해요. 동의하시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recognize 받고 싶어 하고, 날 좀 누가 알아봐 주길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길 원하고, 또 당신 참 대단합니다 라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목사여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높아지고 싶고요, 저도 잘나보고 싶고요, 사람들이 당신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으시죠? 아마 크게 다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 증거를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12 제자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십자가로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 누가 제일 잘 나가나요? 여기서 누가 으뜸인가요?를 십자가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확인하던 제자들을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예수를 통해 출세하고 싶었던 것, 제자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자리 꿰차고 싶었던 것, 마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성공을 바라는 것, 예수 믿었으니 우리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그릇된 모습. 아니,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라도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기 대다수, 한두 명 빼고 maybe 잘하면은, 근데 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가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잘 나가고 멋쟁이 되고 온 세상이 내 자녀 앞에, 또 자녀 앞에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인사하고 그럴 때 나도 덩달아 잘 나가고 이러는 거 원하는 것, 그거는 복음과 무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엄청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입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제 예언될 때부터 같이 등장하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귀했냐면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가 이제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메시아야,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닐까라고 오해할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짚어보길 원해요. 첫 번째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았던 사람, 자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오기 시작해요.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요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냥 웅성웅성하고 예루살렘이, 그 평안한 그 종교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예루살렘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에 오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던 것을 등한시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던 것을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어떤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죠? 명예, 맞나요? 명예, 재물, 능력, 권세, power, recognition 이런 거를 세상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런 모든 것을 멀리하고, 어느 정도 멀리했냐 하면은 성전이 이런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능력의 이 센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거기로 모이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이제 인사받고 그러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은 근처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무대가 어디였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거기는 뭐 집도 질 수 없고 그런 곳에 있었고요.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세례 요한은 옷을 보더라도 옷도 틀렸어요. 당시 사람들은 소매가 길고 멋있는 옷, 모자도 이렇게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오, 훌륭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이렇게 인정하던 세상인데, 옷도 낙타털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진 사람이에요. 그럼 먹을 거는 어땠나? 먹을 것도 메뚜기 먹고 꿀 먹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추구하고 이것이 성공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도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욕심을 부리자라고 했던 모든 것을 멀리했던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무엇을 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당시 세례를 주는 거는 뭐였냐면은 이방인들, non-Jew,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이란다,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도 권세와 능력과 그것을 맛보며 인정받기로 원하는 자리로 들여오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주던 게 세례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구약대로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찢어져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거를 멀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대신 줬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낀 거죠? 이거 협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앞에 머리 숙일 사람들이 저 이상한 엉뚱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있네. 이렇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 그에게 이제 유대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 보시면은 24절에서도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구냐? 저 엉뚱하고 이상하고 정리정돈도 안 돼 보이는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냐 하면서 대표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 19절에 보면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핵심주의자, 그 지금 모든 파워와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근데 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Who are you?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는 당신 설마 메시아?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답을 할 때 뭐라 그러죠?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뭐라 그러죠?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야? 21절에서 엘리야야? 그래요. 왜 엘리야가 여기서 언급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림을 받아요.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다, 돌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갈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엘리야.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은 때가 되면은 엘리야를 보내리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게 요한 맞다고 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러죠? 나 엘리야 아니다 그래요. 나 아니다, 나는 그냥 요한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러면은 당신이 뭐야? 21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 혹시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 보시면은 거기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때가 되면은 나와 같은 prophet, 선지자를 보내줄 거야. 그분이 진짜야. 그분이 벌을 하고 심판하고 그럴 뿐이야.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그러지 않나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 그죠? 거시기 그러면은 그게 뭔지 다 알잖아요. 이것도 거시기, 이것도 거시기, 저것도 거시기, 저 사람도 거시기, 모두 통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거시기 하면은 혹시 거시기요?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그 선지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말하는 거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뭔데? 당신이 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내막을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당신이 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명예, 권세, 능력, 파워, 돈,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등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데 당신 뭐야? 뭐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않고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답을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소리로라. That's me. I'm just the voice. I'm voice, the voice. That's it. 여러분, 소리. 지금 김성수 목사가 내뱉는 소리가 들리시죠? 혹시 보이시나요? 아니요. 소리는요, 듣고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데 친교하시고 나면은 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설교 맞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게 voice예요. 그게 소리라고요. 나는 그 소리일 뿐이다. 나는 내가 드러나면서 내가 잘나고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멋있다, 잘났다, 최고다라고 들을 자격이 없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소리. 그냥 들렸어? That's it. That's enough. That's good enough. More than enough.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을 드러내는 소리. 그러면서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거죠? 1장 1절에서 전하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우리가 뜨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가 나를 우쭐하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우쭐대고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주류에 들어가고 그게 우리의 목숨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처럼 소리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갈수록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이 보잘것없는 소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드러나시고, 나는 그냥 소리를 내고 그분을 선포하고 없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와 호랑이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소리였으니까, 예수님을 선포했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good enough. 우리 자녀가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저 바리새인처럼 못 살아도 괜찮았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소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만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소리의 역할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절묘하게 잘 섞어놨어요. 잘 섞어놓으면서 소리도 내면서 누릴 것 누리면서 이것도 하면서 떵떵도 거리면서 살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양다리 걸친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그거를요,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가 아닌지 또한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정받을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거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까딱 잘못하다 보면은, 까딱 한눈 팔다 보면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하고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우리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아닌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탄이 한 거 아닌가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하고, 그렇죠? 그게 사탄이 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런 사탄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다면은 그거는 복음화되지 못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억누르며 싸우면서 예수님 앞에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탄의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이 요한은 어떻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가 자신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를 알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를 알았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냥 시간상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딱 세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무엇?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성령으로 세례를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세 번째로는요, 34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이 세 가지를 좀 빨리 볼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하나님의 아들, 세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anytime Bible speaks of a little lamb, young lamb, lamb을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어린 양이 선포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든 무엇이건 간에 양이 드러나면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양의 역할이었어요. 양이 드러날 때마다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당할 어린 양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또 제사 그 번제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모습 모두 다 죽음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나? 29절 보시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이 번역이 조금 그거 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 아니라 세상 죄를 없이 하는 또는 제거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게 정확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랬어요. takes away, not carry on이 아니라 takes away.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죽임 당하시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 성령 세례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해요. 우리 오순절 교회에서 많이 계시던 분들도 계세요. 그죠? 왜 김성수 목사는 방언으로 기도 안 하고 앞에서 눈 뒤집고 막 이런 거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야지 성령 세례를 받는데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 착각이에요.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오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 함께 동거하시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하실 분 하면은 구원을 이루실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34절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요 아들을 얘기를 할 때는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급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제가 2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강조가 된다고요? 무엇으로? 날마다 새로우니 저는 설교가 너무 쉬워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들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죠?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 진리가 선포돼요.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다 하면은 거의 많은 케이스에 삼위일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로 무엇이요?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하시는 그분.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의 세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 아시나요? 이 예수님을 경험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시나요는 지식적으로 just knowing about Jesus in your head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거는 사탄도 기똥차게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김성수 목사가 앞에서 떠드니까 주워 들은 말로 예수님 알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게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 또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시냐 물어봤죠. 다른 질문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를 제가 여쭙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들어서 알고 그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찬양대에서도 찬양도 섬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I never knew you. I don't know who you are. 그러면은 그건 지옥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직도 세상의 가치 추구하느라고, 아직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의 길 걷느라고 예수님의 소리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허송세월하면서 바둥바둥 거리다가 주님 앞에 서시게 된다면은 I never knew you.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10수년 다녔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아니요. 교회 성전, 교회에서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닌가요? 바리새인들 아닌가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시나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거 확실하게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모르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르신다고 하면은 You're wasting time.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서시면 큰일 날 거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인정받음, 으뜸됨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목말라 하자고요. 예수님,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도 소리 냅시다. 아멘.